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브리서를 할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디모데 후서 끝났죠. 바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AD 한 68년경에 그 비슷한 즈음의 이야기인데요. 국가적 대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간헐적으로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헬라인들이 박해할 때는 그건 견딜만 했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교회의 존립의 문제, 그리고 각 개인은 정말 목숨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런 박해에 타겟팅이 된 기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만 박해를 하니까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일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배교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왔던 대로 제사하고,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를 꼭 믿을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유대교를 유지하는 것 정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배교에서 돌아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특정해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유대교로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이 종말의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예수의 백성이 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너희들이 배교하고 돌아가면 끝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치열한 비교에 의한 신학적 논증들이 아주 긴 분량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천사,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성전 시스템, 동물제사와 예수 그리스도, 언약, 이 언약은 옛 언약을 얘기합니다.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다 비교를 해요. 비교를 대조하면서 이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고 영원하시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종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탁월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옛것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하고 뛰어난지를 설명해 가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 이 예수에 대한 말씀을 너희들이 버리고 배교하고 지금 고난받는다고 돌아가면 너에게 구원이 없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배교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려고 하는 그런 설교적 목적을 가지고 치열한 신학적 논증을 벌이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 신학적인 그런 논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그러나 또 읽어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또 어려운 걸 쉽게 만드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경고와 강력한 도전을 하는 그런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다. 친밀한 신학 논증, 그리고 하나는 무서운 경고와 강력한 도전. 그게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두 개의 축. 그래, 히브리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먼저 서론에 종말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서두를 던졌다가, 그 다음에 1부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성전 시스템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2부, 그 다음에 3부로 넘어가서 동물제사보다 뛰어나신 영단번 제사를 드리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그 사건을 비교하면서 3부에서는 동물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제사, 희생제사.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 권면, 우리가 잘 아는 11장이 뭐예요? 믿음장이죠. 믿음장.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여기 끊고 대조죠. 대조가 자주 등장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첫 번째 옛적, 그러니까 옛시대, 예수님 오기 전 시대, 옛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했는데, 이제 2절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들의 마지막은 무슨 날이에요? 종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 사건으로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무슨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재림은 뭐냐? 종말의 종말이죠. 자, 이 모든 날 마지막 그 종말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서두에 던집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성숙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번역이 틀렸습니다. 모든 세계가 아니라 모든 세대입니다. 세대. 그러니까 월드를 지으셨다는 게 아니라 제너레이션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 이전 세대와 새로운 세대. 이 과거의 모든 백성, 지금의 모든 백성.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중심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이나 지금 현재 신약 성도들이나 어쨌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서두에 던지고 있습니다.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또 그런 말면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번체형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심. 여러분 왕 옆에 누가 앉아요? 왕 오른편에 누가 앉아요? 왕의 대리자. 왕의 대리자 세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조선 시대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왕의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왕의 왕이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왕의 대리적 통치자, 왕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적 통치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장 서론에서 쭉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1부의 구조는 되게 간단합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고와 권면. 왜 경고와 권면을 한다고 했죠? 지금 독자들이 어떤 상황? 배교하고 자꾸 돌아가요. 그러니까 배교하고 돌아가는 애들은 거기 돌아가면 끝이거든. 그죠? 구원받을 길이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경고와 권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신학적 논증, 경고. 신학적 논증, 경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강력한 경고. 그리고 이제 천사보다 뛰어나시지만 초림 예수님을 봤을 때는 인간의 모습을 오시잖아요. 낮아지시는데 왜 낮아지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구조로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시편 2편 7절 말씀이죠. 시편 2편 7절 말씀인데 이게 메시아적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적 구절을 언제 이런 비슷한 말을 언제 천사들에게 한 적이 있느냐? 없다. 하셨으면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천사 이러면은 큐피트 화살이나 쏘고 그런 걸 생각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이나 이렇게 봤을 때 또 구약 성경도 보면 천사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중요한 존재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또 이 시대 당시에는 천사 숭배하는 어떤 그런 천사를 좀 과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사를 제일 먼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증거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근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면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의도가 있는 표현이에요. 맏아들. 그러니까 맏아들이라는 말은 다른 아들이 있는 거죠. 다른 아들. 다른 아들은 누굴까요? 바로 독자 너희들,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초림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비교했죠. 7절의 천사들은 그냥 사역자들을 돕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돕는 그런 돕는 사역자들의 역할이고, 그런데 8절 아들은 누구예요? 바로 주, 공평한 규를 가지고 있는 왕, 만유의 주, 만왕의 왕. 그게 바로 아들의 위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을 돕는 사역자들은 천사들이고 위치와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이제 결론적 구절이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시종의 역할이 바로 천사들이고 예수님 바로 하나님 보내신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경고를 합니다. 짧게 먼저 초반의 선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 들은 건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지금 1장에 지금 여러분들 성경에 아마 각주 처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구약 성경 구절들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시편 몇 편 이게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들. 그러면 우리가 들은 거, 우리가 메시아와 관련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걸 더욱 유념함으로, 집중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거 흘려 떠내려가다라는 말은 표류하다 이런 뜻이고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표류하다 이겁니다. 표류하다. 그래서 표류하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정신 놓으면 그냥 이 말씀도 훅 지나가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셔서 심판하실 거 다 심판하셨는데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면 어찌 그 보응 심판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여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아들 예수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셨다. 자, 2장 5절 이제 천사보다 낮아지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낮아지셨죠. 일부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냐.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또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는데 낮추셨는데 8절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부활시키셨죠. 부활시키셔서 왕이 되셨는데 그래서 이런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 사건으로 봤을 때 당연히 온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상태가 되어야 하지만 그런데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은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또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고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이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복음이 성취되었지만 과도기로 가는 과정이 있고 왜 이런 과도기가 필요하냐 하면은 결국 아까 예수님을 맏아들로 표현했죠. 그죠? 그러면 동생들이 있는 겁니다. 그 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과도기적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아까 맏아들 있죠? 그 다음에 이 많은 아들들은 뭐예요? 맏아들의 동생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서 이 동생들을 이끌고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 이들을 복음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이들도 또한 죽고 부활하는 그 예수님의 그 행렬에 동참시키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이게 다 우리를 그의 동생 삼아 주셨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계속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 복음 사건이죠. 그 복음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사건이 왜 꼭 필요했는지,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깐 낮아지셨잖아요. 그 낮아지는 사건들이 왜 필요했는지, 그 사건이 왜 필요했냐면 바로 동생들 때문이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그들을 동생 삼아 주셨고, 그들을 데리고 그들을 연합해서 그들과 함께 죽음으로 들어가서 부활하시는 사건 속에 동참시키심으로써 결국에는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들도 또한 죽음 가운데, 죽음의 세력 가운데 해방되도록 예수님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모든 여정들을. 그 얘기를 지금 아주 복잡한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결국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내려와야 이게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히 이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야 했고,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18절이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게 되는 브릿지 문장인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울 수 있다. 여기서 시험 받는 자는 누구예요? 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죠. 바로 그런 성도들을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